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함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힘든 포로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오늘 에스라 4장 네 번째 주에 오늘 말씀 전하는데요. 그러면 다 기쁘게 행복하게 끝내야 되지 않아요? Happily ever after. 우리 스토리 끝이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그 망명된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4만 3천 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 조서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난 3장에서 돌아와서 이 초막절을 맞이했어요. 10월 달 감사절이죠. 초막절은 우리가 천막을 짓고 일주일 지내는 주라 그랬죠. 이들이 거기에서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먼저 쌓았어요. 그들이 일할 궁리를 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을지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정하지 않고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지 못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감사를 했죠. 백성이 한쪽에서는 크게 외치고 한쪽에서는 크게 통곡을 해서 분별을 못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오늘 본문 4월 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작업으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서 피노시아, 두로, 시돈 이런데 재정을 가지고 온 그 재정을 통해서 나무를 사서 자재를 사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다 돈을 보내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나무들, 돌들, 벽돌들, 세멘트들 지금 다 어디에선가 살 것인지 그걸 다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먼저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될까? 무슨 사업을 해서 이제는 먹을 궁리를 할까? 그러지 않고 그것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중에서 예루살렘에 옛날에 살다가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하자마자 일찍부터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오늘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 이기자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처음부터 이 여자의 후손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뱀,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것을 보면 시작 때부터 신약 시대 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계획을 좌절하게 하고 파멸시키려고 늘 기회를 보고 있어요. 이 C.S. 루이스가 이 스크루 테이블 에러를 쓴 거기에 보면 이 오래 능숙한 악마가 젊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이 제자 악마에게 성도를 사람을 낙담시켜봐라. 항상 효과 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우리가 낙담하면 그건 항상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돌아온 자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1절에 대적들이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이렇게 나오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그랬는데
이 대적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유다와 베냐민이라 그랬는데 이건 누굽니까? 주석을 봤더니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기업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사로잡혔던 자라는 단어가 또 나중에 나오거든요.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왔다라는 거 한 것을 보면 이 유다와 베냐민은 전체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adversary, enemy, 원수라는 거죠. 이 차레이라는 이 뜻은 공격하다, 대적하다는 뜻은 공격하다,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접근해 왔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여러분, 이들이 와서 대적인데 와서 지금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에게 우리도 이 일을 함께 하겠다.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적절한 시기예요. 이들이 지금 43,000명이 와서 지금 이 돌 위에 돌밖에 남지 않은 그 성전이죠. 그 돌 하나가 아마 이 강대상보다 더 컸을 수 있어요. 그 위에 또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먼저 치워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돌들을 나르는 사람이 그래도 좀 든든한 사람들, 힘이 쓸 줄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데 우리가 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우리도 너희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호감이 되겠어요. 아마 이 성전을 빨리 치우고 재건을 해놓으면 빨리 우리의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빨리 가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알아서 이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끝나면 가족에도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스스로 우리도 돈 벌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미 벌써 고레스 왕에게 재정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후원도 받았으니까 만약에 그들을 사용할 때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이 악마는요, 유혹은요, 우호적이고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거절해요. 여기서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들을 거절했을까? 왜 그들과 아무런 우리 너희들과 관련이 없다, 우린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는다, 상종치 않겠다, 주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이지만 너희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이거 인종차별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그랬으면요, 이건 너무 딱딱하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적인 사람들, 마음이 좁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을 거절할 동기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분명한 거예요.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은 그 포로들의 남은 사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죠. 혼합주의예요. 잡통이에요, 잡통.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미국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 신들을 숭배했던 자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신들, 다양한 신들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수고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해 버렸다는 거죠. 우리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야박한 말 같죠. 그러나 이 말은요, 우리는 본질을 지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그때와 지금이나 매우 비슷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스룹바벨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함으로써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는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하게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어떠한 대가가 올 줄 알고 한 거예요. 우선 방해가 있었고요.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을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일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돼요. 역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고백을 사탄이 듣기를 원해요. 우리 입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듣기를 원하죠. 우리를 방해하고 낙심하고 하게 하고 좌절케 하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시험도 오지요, 고난도 오지요, 어려움도 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능력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방해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약하게 하였어요. 약하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안 오던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도 나와서 수요 예배 나오죠. 새벽 기도도 안 나왔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죠. 일주일 날도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왔는데 토요일 날도 나오지 하면은 그런 자리에 뭐 나가라고 하느냐.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면 됐지. 시간이 있으면 너 자녀들에게 공부나 더 해. 공부나 더 해.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의 지성을 높이는 이런 오페라 같은 데나 가야지. 무슨 맨날 무슨 교회 나가서 뭘 한다고 그러냐.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 몇 시간이라면 돈 더 벌잖아. 시간이 있으면 책이나 더 봐. 이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남이 뭘 좀 열심히 하려면 약점을 들추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케 하고요.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안 나오던 사람이 수요일날 나왔습니까? 아유, 수요일날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감사합니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러 나왔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 기도하러 나오게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약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단호나 우리 김순영 전도사님이 이거 새벽에 토요일날 가서 꽃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이쁘. 근데 새벽 기도에 김정원 집사한테 함께 나오셔서 꽃 사러 같이 가셔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것도 모자라서 손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 것만 아니라 고소를 또 하죠.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위하였으며 6절 또 아하스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 외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이 고레스 왕 또 무슨 다리오 왕 뭐 이렇게 쭉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하스에로 왕 계속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여러분, 공격은요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것이 50년 전입니까? 30년 전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고 거듭날 때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은 강해요. 뇌물을 줍니다. 고소를 합니다. 최고 관리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악한 성읍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세와 세금을 바치지 않으니 왕은 이제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르흠과 심세가 이 고소한 글을 그렇게 올렸잖아요.
24절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일을 멈추는 것을 보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담을 불일으키고 중단케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는지, 얼마나 반대했는지, 얼마나 왕에게 고소를 내려서 그 높은 자들에게 뇌물을 줘서까지도 조언을 내려서 못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잠을 잘 때에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은 강합니다. 교활합니다. 3차례 고소를 했다 그랬어요. 이 공격은 열렬했고 잔인했어요. 저들은 그 조소를 받고 23절입니까? 급히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억압했어요. 종이 한 장 들고 이게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하면서 이제는 막고 억압했어요. 하지 못하게. 16년 동안 건축 계획이 끝났죠. 못했죠. 여러분, 16년 동안, 처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70년 동안 거기서 뭘 했겠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우리가 재건해서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하는 뜨거운 마음이 1년, 2년, 16년 지나면 그 마음도요 식어지는 거예요. 아, 우린 못하는구나. 곧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감소되지 않자 일에 대한 열정도 이제는 약화가 된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 년인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니 이제는 그 뜨거웠던 마음도 이젠 다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는, 차지도 않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16년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화가 된 거예요. 첫째로 이들이 너무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성전 짓지 뭐. 고레스 왕도 우리를 밀어주니까 우리가 성전을 쉽게 짓지. 그렇게 결론을 우리는 내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가 조금 오자, 나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하자, 내 자존심을 조금 건드리면 간두지 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싸움을 포기한 채 낙심하여서 신앙적인 사역에서 물러서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입니까?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든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든지 우리의 임무는,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전에 과거에 낙담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다가도 누구에게 낙심하게 되고, 21세기의 이 교회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낙심하게 하게 되고, 우리가 이 허리케인들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문도 하고요. 그러나 낙담의 반대와 낙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돼요. 아멘. 낙담케 하는 일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고통이 다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을 이긴다 그러셨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고통을 없애주겠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둘째는 오늘 재건을 중단케 한 것을 보면 무엇이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이 4장을 전체 읽었는데 이런 어려움, 우리 손을 약하게 하고 방해를 하고 고소를 하고 우리 중단을 하게 한 모든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인 것 같다고, 이거는 내가 잘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만만한 일이고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꼭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배운 것이 뭐냐,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기죽이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못 미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 비교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린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 비웃었어요. 돌 몇 개 가지고 이 장군인 나 골리앗을 싸우려 오느냐? 다윗을 보고 그렇게 비웃었죠. 그럴 때에 다윗은 뭐라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나는 네가 비웃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하면서 그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냥 됐겠습니까? 다윗이 그 양들을 치면서 매일 밤 밤하늘을 보면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나 기도하면서 다윗이 그 용감한 그 가운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조롱이 오고 비웃음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일, 항상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유명하게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유명합니까? 귀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지 말고 내 자신을 쳐야 돼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때려야 돼요. 순종하려고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오고 게으르게 하고 하지 않기를 원하게 하고 역풍을 만나고요. 사단이 총력을 기울여 방해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해. 10명에서 7명, 8명이면 교회 잘 나오고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순종생활해요. 근데 대학교 딱 가면은 그때부터 파티한대요. 7명, 8명이 그렇게 교회 나오는데 7명, 8명 이제는 파티. 오리엔테이션 끝나면 벌써 쿵짝쿵짝 불이 번쩍번쩍 잔이 왔다 갔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왕따를 당해요. 쟤는 이 별난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서 안 합니다, 난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고 방해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4장에 똑같은 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방해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를 할 때 저들은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칼을 들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약속의 땅이니까. 10명은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에 비해서. 백성들이 낙심하고 패배의식을 가졌어요. 막 울었을 거예요. 40년이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벽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패배의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어려워요. 낙심된 일이 있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비웃을 만한 우린 존재예요. 맞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을 수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론 위얼스비 목사님은 낙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이고 타협하는 자이다. 낙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 타협하는 자. 지금도 이탈리아에는 그 아시시의 그 이런 성 프란시스가 거기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그 성전이 있는데 저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한 말이에요. Start by doing what's necessary, then do what's possible, then suddenly you are doing the impossible. 필요한 것부터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 프란시스가 쓴 그 시 가운데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 성 프란시스의 성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 아시시라는 조그만 마을에 저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종이 섬겼던 곳이 있는데 한번 꼭 언젠가 가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1999년 4월 20일 날 히틀러 생일이었어요. 히틀러의 생일에 한 미친 청년이 총을 들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죠. 그리고 막 쐈어요. 거기에 캐시 버넷이 있었어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총을 들고 모든 학생들은 책상 아래서 숨어 있었어요. 캐시 버넷이 조용하게 오 마이 갓 라고 했어요. 이걸 들었지요. 그를 머리로 끌고 나왔어요. 너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이 10대 여소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하나님을 믿어. 너도 하나님을 믿어. 그게 그의 마지막 언어였어요. 여러분, 이게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그때 후로 무슨 일이 났는지 아시죠? 학교마다 기도운동이, 저렇게 눈 오는 날에도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디에? 이 미국 전 지역에. 오래전 얘기지만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한 여성, 이 캐시 버넷을 통해서 저렇게 부모님이건 자녀이건 학생이건 학교에 모여서 저렇게 미국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래전이라 참 우리가 기억에 남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하라고 할 때 no, 두려워하지 말고, 왕따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든지 손해를 보든지 no, 그런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능력 주시는 자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는 주님이 벌써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는 이겼다라고 벌써 이미 고백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4장에서 그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방해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였으면,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얼마 살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30 몇 년 됐어요. 이젠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부흥이라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우리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었는데 카피해 놓고선 안 갖고 내려왔네요.
약할 때 강함 되심에 혹시 알으십니까? 여기 있네. 여기.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부를까요? 혹시 우리 아세요? 약할 때 강함 되 가스펠 속 있습니까? 우리 있어요? 아세요? 예수 어린 양 후렴부터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만 후렴 다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16년이 지나진 않았습니까?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은 어디 가고 낙심과 의심과 타협이 우리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까? 직분은 받고 이 정도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은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는 다 어디 사라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놓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낙담이 우리에게 있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 주시니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든 낙심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50년입니까?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각오하고 계속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 나가는 이 시작부터 작은 일에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세상의 온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KC 버넷의 이 한 고백이 이 미국의 전 신앙을 들끓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각오가 우리 교회에 뜨겁게 다시 한번 불릴 때 우리 신앙을 일으키는 격려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